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 맺자. 시작.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신다. 그가 아들을 통해 과실을 맺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식물을 비유로 당신을 표현하신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를 기쁘시게 하고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사가 되고 사람들의 육체만 즐기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마치는 교회가 많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섬기는 신에게 11조를 드려 3대가 율신을 섬기는 표현이며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표어로서 부르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이란 계명을 주어 지키게 하셨다. 나사렛 사람인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세상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감을 나타내셨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아버지는 아들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영광을 받으신다. 무엇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증거하며 가르쳐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게 하면 된다. 무엇으로 영감이 충만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역사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의 열매를 맺자.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가 곧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곧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말하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는 식물을 통해서 당신을 비유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보면은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밀은 단년생입니다. 단년생이 아니에요. 단년생. 그러면 단년생인데 단년생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는 이 땅에서는 단 한 번 사시다가 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단 한 번의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매년 같은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또 그 짐승의 피로서 죄를 사는 예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나 그 양들은 매년 다시 다른 양들이 죽임당해야만 됐습니다. 왜? 그 양들은 영적인 요소가 없고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양이 죽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우리 영과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몸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면은 무덤에 들어가서 육체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서서히 부패되었다가 썩어서 흙과 같이 돌아갑니다. 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가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 영혼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던 그 몸이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지원받은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서 이 땅에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묻혀있었으나 다른 것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자체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는 그 무덤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세상에 살 동안에 아리마리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자기가 산 그 세마포를 감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으나 그 예수님께서는 차곡차곡 객해가지고 당신의 머리를 이어둔 곳에 머리맡에 두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자기가 다시 들어갈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냥 홀랑 허물벗듯이 벗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것도 정리를 딱 해놓고 군대 가면 관물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옷을 차곡차곡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각이 딱딱 맞게
그렇게 놓습니다. 그 위에 모자를 딱 올립니다. 그리고 또 웍하는 웍하대로 이렇게 또 생활하는 생활대로 이렇게 딱 둡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아주 반듯하죠. 이게 정확하게 딱 다시 그 무덤에 안 들어가실지라도 당신이 몸에 감으셨던 그것은 딱 개켜놓고 그리고 나오실 때는 그 몸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의 밀이냐 이겁니다. 하늘의 밀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보통 100개 또는 60개, 3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에 음부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죽음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무덤 속에 있을 수 없는 의인이시라 또 신령한 몸으로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침례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인하여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나무는 가시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밤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처음부터 그거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작은 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에는 그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카시아라고 그러죠. 그 아카시아 가시는 길고 딱딱하죠. 마찬가지로 그 씨는 딱딱하고 먹지 못합니다. 작습니다. 근데 밤나무는 비록 나무 자체에 가시는 없지만은 밤 그 송이 자체가 가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밤송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똑같은 밤송이지만은 쭉정이가 있고 한 가지는 쭉정이가 아닌 알맹이가 있습니다. 저는 밤송이 보면 이게 쭉정이다 아니면 이것이 알밤이다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밤송이가 그 가시가 잘고 그 간격이 아주 좁습니다. 이것은 쭉정이요. 그러나 밤알이 찬 것은 가시가 덤성덤성하고 밤송이 그 자체가 간격이 넓어요. 그 가시 간격이. 그래서 그걸 가보면 틀림없이 보면 알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까본 사람이 알아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이제 그것이 알이 점점 커지니까는 송이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가지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쭉정이는 아예 모아다가 말려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는 까서 단단한 가시밖에 안 해보면 또 단단한 것은 그것도 까서 그래서 허물을 벗기고 먹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쭉정이가 되고 왜 알맹이가 되느냐? 쭉정이는 수정이 안 된 것입니다. 수정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건 꽃이 피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됐을지라도 그것은 열매를 맺죠. 맺지만은 그것은 뭐 안에 뭐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이거예요. 진액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은 충실한 알곡이 되지 못했다. 자, 이건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가시나무, 둘째는 쭉정이, 셋째는 알맹이가 있는 알이 충실인 연근 알밤입니다. 첫째, 이 쭉정이는 처음부터 예수가 없는 사람, 아니 쭉정이 아니죠. 처음부터 예수 자체가 없는 사람,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귀와 함께 지옥 가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러면 가졌으면은 이제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진액을 빨아올려서 충실한 알곡이 돼야 되는데, 혹이 벌레가 먹든지 아니면 수정이 안 됐든지, 어쨌든 가지로부터 뿌리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가지에서 올라오는 뭘 못 받았다? 진액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 진액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는 모양은 다 갖춰졌지만 까면 딱딱한 껍질도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그게 충실하지 못했다 이거죠. 충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말씀드리냐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이거죠. 열매를 맺기 원하셨으면은 그 열매 안에는 충실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실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었으면은 내가 이제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열매가 됐으면은 열매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진액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액은 무엇으로 받으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또 목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내 안에서 벌레 먹지 않고 내 안에서 그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셔야 된다 이거죠. 성령을. 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안 있었어요? 부인하고 다 도망갔죠. 왜 그러냐 이겁니다. 아직 보혜사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아직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요. 말씀은 들었는데 지배하지 못해. 그래서 벼도 말이에요. 벼도 이제 죽정이가 아니고 이제 생겼으면은, 모양이 생겼으면은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진액을 빨아올립니다. 그런데 완전히 충실하게 연기기 전까지는 물입니다. 그게 물. 밤도 마찬가지예요. 익기 전에는 물입니다. 근데 그 물만 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새가 와서, 참새가 와서 꼭꼭 씹으면 물이 쪽 빨려 나가고 없습니다. 마찬가지요. 덜 익은 밤, 물은 들어있지만은 까면은, 푸른 밤은 까면은 그냥 물이요. 그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한마디로 알밤이나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은 내가 충실해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충실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 가면은 스님도 성경을 읽습니다. 또 판사들도 성경을 읽어요. 시인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검사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왜 읽습니까? 그들은 지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읽습니다. 그걸 갖다가 인용하고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시를 쓰기 위해서, 재판할 때 그 어떤 것을 응용하기 위해서, 또 선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도를 터득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믿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그들이 달달 외우고 안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 영감이 없다. 영감은 왜 없습니까? 성령이 안 계신다 이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 모셔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야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충실하고 영감이 된다 이거죠. 이 영감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전도를 하게 되면 영혼을 살립니다. 영감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 이겁니다. 그냥 아는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정보만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다는 것이다. 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안다고 할 수 없다 이거죠. 제자들이 왜 도망갔다고요? 그렇게 배웠지만은 성령을 모신 경험이 없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진액,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밤은 밤인데 안에 물이 들어있다 이거죠. 변은 변인데 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견고하게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햇볕이 내리쬐어서 익어야 됩니다. 그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셔야 내가 충실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영감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직도 왔다 갔다 하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교회 왔다 추수감사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사가 되고 사람들이 육체만 즐기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마치는 교회가 많다 이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충실한 알곡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충실한 알곡되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자가 어떻게 나오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가 되지 못하면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충실한 알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가지가 튼튼한 가지가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형체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 밀은 아무리 떨어져도 소용없어요. 한마디로 충실하게 진액을 빨아올려 가지고 햇빛을 통해서 충실하게 연결해야 땅에 심기면 그것이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지식에 불과해. 나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전도하면 나도 성경 꽤나 읽었습니다. 나도 예수 알아요. 나도 뭐 여호와입니다. 알만 뭐래. 구원받지 못하는 지식.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믿음만 들어가면 살고 믿음만 들어가면 성령 모시게 되면 살지만,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 모셔 드려야 된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는 진액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예수 이름 안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뜻을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해 모셔 드리지 않은 사람은 지식은 다 흩어지고 만다 이거입니다. 가치가 없는 말이야 이거. 예수 이름을 먼저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그 지식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다 쌓여요. 그 쌓인데 여기다가 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 말씀이 내게 충실하게 내가 경험되어진다 이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경험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주여 하나님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왜 안 나오느냐? 내가 아직도 충실하지 못하고 내게 영감이 없다 이겁니다. 왜? 성령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영감이 없다 이거죠. 충실하지 못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해 모셔드렸으면 그때로부터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때로부터 내가 충실해 간다 이거죠.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됐다! 열매를 취하실 때까지. 언제 취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막 증거하고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성령 받으면 내가 충신한 알곡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을 알곡 만들지 못하고 열매를 충실하게 만들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알곡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더 충만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8절 보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영광이 뭐냐? 영광이 뭐죠? 맨날 생소하네, 그죠? 얼마나 자주 말씀을 들어요. 영광이 뭐죠?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100명, 200명 탁 섞여서 떠들고 뛰어다니면 놀지만은 제가 학교에 딱 가면은 내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누굴까요? 아빠의 그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누굴까요? 당연히 그 자식이겠죠. 아들과 딸이겠죠.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그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제가 그림 논다 할지라도 그 눈은 항상 자기 아이에게 있습니다. 운동회 때 가게 되면 막 달리면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쓰러져도 아이고 하지만 별로예요. 내 아이는 안 쓰러지니까 그것만 봅니다. 혹시 내 아이는 그냥 몇 동에도 괜찮으니까 무릎만 까지지 마라. 왜? 그게 부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관심 있는 것은 자기의 뭐가 있다? 씨가 있으니까, 자기의 진액이 있으니까, 자기의 알맹이니까, 자기의 열매니까. 그래서 태열매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비유라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네 부모를 공경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왜? 너를 낳은 바로 줄기가 아니냐? 나무가 아니냐? 가지가 아니냐? 그 바로 그루터기가 아니냐?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씨가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낳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 영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목적은 거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거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이거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줄 자라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다 이루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아들로서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네,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건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없어지지 않고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충실한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가서 다시 주워 모아. 갈릴리로 가서 다시 주워 모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충실한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시 불러보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실한 열매가 되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실한 열매가 돼야, 그러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소망,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당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 부활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부활한다는 걸 부활하는 거 믿죠? 당신 경험 있습니까? 아, 없어요. 경험이 없는데 신념 가지고 부활한다? 천만의 말씀. 부활을 하겠지. 무슨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로 올 거냐, 아니면 무슨 부활로? 첫째 부활로 올 거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올 거냐.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지옥 갈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또 천국 갈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첫째 부활로 올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다 한 분, 셋 가운데 하나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은 내가 확실하게 충실한 알곡이 된 상태, 충실한 곡식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또 내가 심어져서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죽느냐? 이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신, 내 자존심,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막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자리로 간다 이겁니다. 왜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실수로 죽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면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충실한 알고 때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충실한 열매를 맺음이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영광이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주여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는 겁니까? 예수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는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로 인해서는 아버지는 계속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누구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여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예수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여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예수여 내게 은사를 주옵소서 한다면 아버지께서 계속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라 이거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람에게는 10,000번 부르면요 얘가 미쳤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100,000번 불러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충실한 열매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쓰셔서 다 하셨습니다.